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6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우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고백이 되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없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들을 그렇게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렇게 외우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임직을 받을 때나 세례를 받을 때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들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말씀을 외울 때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것으로 맞춰지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의 신앙 고백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는 이 우리의 고백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고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맡기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고백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버지요 으뜸 가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을 올려드리며 가장 높은 감사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단지 농담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거나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고백도 포함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같이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동시에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음을, 내가 성령과 함께 움직이고 성령과 함께 예배하며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살고 있음을 동시에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이고 동시에 그 믿는 대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이고 동시에 기도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에 합당한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스라엘의 중요한 3가지 절기는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절기는 신명기 16장과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18절을 보시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절기로 무교절을 이야기하고 또 22절부터 27절에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절기로 칠칠절, 세 번째 절기로 신명기와는 다른 이름인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과 다른 성경들을 합해서 볼 때 이 세 가지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불리고 있는 유월절과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이라고 불리는 칠칠절과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수장절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다른 절기인가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 곧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절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절기들 동안에는 각자의 집이나 각자의 거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중앙의 성소에 함께 모여서 국가적인 의식을 거행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추석이나 신정 연휴, 설날을 지킬 때도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이 날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절기가 되면 다 성전에 함께 모여서 이 절기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또 이 절기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크게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또한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재현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해야 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거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렇게 하면서 느헤미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 절기를 지키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자녀들과 함께 거하면서 이 절기의 의미들을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각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성소로 모였습니다.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하는 무교절은 구원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모여서 함께 먹었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먹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절기는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사망이 지나가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거행하셨던 최후의 만찬에서 어린 양과 무교병이 십자가에서 뿌려지고 찢겨질 자신의 피와 살을 의미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의 어린 양과 이 무교병을 먹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합해서 교회의 온전한 지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예수의 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그 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고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고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합하여 다시 우리가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절기였던 유교절, 무교절을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 구원의 여정을 처음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간 것 같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을 주심으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시작은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께서 하늘을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그 구원을 행해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사랑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절기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이자 무교절로 시작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주님께 한없이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며 77절,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는 추수를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맥추절은 가나안에서 곡식의 첫 번째 수확물인 밀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한 해의 모든 추수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일하게 하나님 이후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힘으로 이제부터는 살아가게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친히 이끄시며 부족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고 가셔서 우리가 넉넉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까지 마지막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구원의 완성까지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감사해서 첫 이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며 나머지 모든 추수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며 미리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충만하게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확신하고 이제부터는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날이 바로 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후에 구원의 여정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원의 여정에는 부족한 것도 없었고 불가능한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채우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모든 여정을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신약적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이 77절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그 안에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그 성령과 함께 사역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며 그 성령을 기다렸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그들 각 사람에게 부어져 그들이 가는 구원의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추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오순절 날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추수를 시작하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이삭을 드려 그들의 삶의 추수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이 성령의 시대에 그 성령이 부어진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인 추수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제자들에 의해서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순절 곧 맥추절을 통해서 택하신 이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하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날마다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도 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오니, 남은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남은 인생도 우리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심하며 다짐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날이 바로 이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모든 열매와 추수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수확물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맥추절, 오순절의 의미대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남은 우리의 모든 날들과 모든 과정과 열매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감사하시고 미리 하나님을 경배하시면 하나님께서 남은 것들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더 큰 감사와 더 큰 경배를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받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며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절기는 오순절부터 시작된 추수가 마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초막은 정착자들이 사는 가옥이 아닙니다. 언제나 다시 걷어서 들고 떠나야 하는 텐트입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주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다 초막을 치며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공동체의 목표, 개인의 목표가 있음을 늘 기억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먹을 것과 살아갈 재료가 풍성해도 거기 광야에 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떠나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들을 다 두고 떠나야 하며 그것들을 다 잊고 떠나야 할 때가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광야를 다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릴 안식과 평안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뿐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가나안의 정착지에서도 정착하고 난 후에도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초막을 짓고 자녀들과 그곳에 머물러서 자며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거기는 참전 안식과 완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초막절은 오늘날 모든 결실을 마치고 결실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온전히 다 베푸셔서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오게 하셨지만 완성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가는 길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에 마지막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우리의 모든 결실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풍성하게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완성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며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미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 오늘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것도 해결해 주셔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달하게 하실 것을, 지금 내 모습과 내 형편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이 세 번의 감사절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절기를 합쳐서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최종적인 추수의 완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이 매년의 우리의 감사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내 힘으로 지킨 것 아닙니다. 내 것을 가지고 아이들 자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 은혜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절기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은 이제 막 수확을 시작하는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구원의 여정 중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에 모든 것을 베푸셔서 마침내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감사제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지키시고 풍성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다 나와서 공적으로 지키게 하신 이유는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 땡크와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 think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실 때 자녀들과 같은 차를 타고 오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걸어오시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미리 오셔서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과 온 식구가 성전으로 1년에 3번씩 모이면서 그들의 집을 떠나 성전으로 모이면서 자녀들과 이웃들과 수많은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누었습니다. 간증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그들이 모여드는 길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미 그들은 성전에 오기 전에 충분하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베푸셨던 일들이, 자신들의 가정에, 자신들의 개인에 베푸셨던 그 일들이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성전에 모여 왕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과 여러분들 위해 하실 일들을 생각하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더 풍성하게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더 큰 기억과 기대를 가지고 돌아가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며 마침내 완성될 영적인 추수, 영원한 나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마지막까지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난 40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둠과 온전치 못한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실패와 절망들을 딛고 일어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날들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